자,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들 다 같이 예배드리는 복된 날인데요. 우리 청년부만 빼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늘 사도행전 말씀 잘 배우고 있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똑같이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의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의 발걸음,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의 그 모든 행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걸음을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여정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32절 전반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어느 때라는 뜻일까요? 예, 특별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자마자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그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이사랴에서 배 태워 돌려보냅니다. 와, 그때까지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막 사람을 광주리에 달아서 피신시키고 그런데도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온통 난리 법석을 떨고 정신없고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일들을 거쳐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니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되었는데, 그러면 교회도 정신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고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일 겪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당황스럽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시간표대로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다른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사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책임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힘들 때, 공동체가 힘들 때 보통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힘들 때 공동체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떠나갈 수 있는 거죠. 참 멋지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켜내고 평안할 때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멋진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처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그러다가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요? 빌립 누군지 기억나요? 도리도리 하는 친구도 있고 끄떡끄떡 하는 친구도 있고. 사울이 누군지 기억나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잠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32절 뒷부분에 보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자, 베드로가 루다로 갔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요빠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왜 그리로 인도하시느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의 선이 출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해 긴 호수가 있죠. 긴 호수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하고 베드로가 그곳을 지키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져 가니까 루다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요빠로 바닷가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루다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가느냐? 거기가 경치가 좋으니까 여름철에 좀 쉬려고 피서하려고 바닷가에 갔을까요? 우리가 바닷바람 쐬려고 광안리 가고 해운대 가는 것처럼 갔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문을 열어내시는데 바로 그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그냥 그 역사를 덥석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당황한 순간을 주실까?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실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로 인도하시는데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인데, 이게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룻다에 들리고 욥바에 들리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오늘 성경은 그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 룻다에서 중풍병자, 이 몸이 마비되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 애니야, 그 병에 걸려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 애니야를 일으키시는 모습입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이요? 8회라. 8년 됐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그를 낫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낫게 하노니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을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이부자리 정돈해라.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오랫동안 누워 계신 환자분이 계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환자분에게, 여러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에게 일어나서 이부자리 계세요, 그런 소리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황당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 했던 말씀인 줄 아세요? 그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언제요?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를 고치시던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람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요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36절에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다비다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도르가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인 것처럼 다비다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당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는 선행,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여자가 죽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청해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님, 이리 좀 와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왜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예배를 해달라고 부른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른 건지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는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시체를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영어로 하면 다비타, get up, get up, stand up, 그런 뜻이죠. 이 말을 당시 베드로가 사용했을 베드로의 모국어 뭐냐?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 그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다비다 쿰 그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사용하셨던 분은 예수님인데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달리타 쿰 그러셨어요. 달리타 쿰. 다비다는 이 여자의 이름이고요. 달리타라는 말은 아람말로 작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영어로 get up, stand up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타 쿰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소녀를 향하여, 죽은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셨을 때에 일어났던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바로 그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과부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주목하시고 어떤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과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돌보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실까요?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도르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했잖아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살리실 거면 스데반 집사님부터 살려주시지.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안 살려주시고 왜 도르가는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모두 다 살려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부활의 새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잠든 모든 성도들이 당장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건요, 39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이고 부끄러워라,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속옷과 겉옷이 가난한 과부들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죠. 예, 남편이 없고 봉양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정말 삶이 막막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르가는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그들이 헐벗은 것을 면하게 해주는 사랑과 선행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돌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도르가를 잃고 너무너무 슬피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서 도르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들, 자기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잃어버린 그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비다 히브리 이름, 도르가 헬라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사슴. 특별히 아프리카 가젤 사슴. 이렇게 턱이 삐쭉하고 목이 길고 뿔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귀가 쫑긋 솟아있는 아프리카 가젤 사슴을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한답니다. 이 여인은 사슴같이 생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그 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천명의 시 사슴.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겠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예. 우리 어른들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다비다는 마치 그 사슴처럼 목이 길고 선한 눈망울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눈빛에는 악하고 독한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던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그를 잃고 울고 있는 그 과부들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를 기억할까요? 이름. 그저 이름만 기억할까요? 장덕상.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알지. 끝.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어머니들,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우리 엄마 잔소리 지독했지.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버님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유, 그 사람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돈은 잘 벌었지. 그렇게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도르가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섬김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물론 죽었던 자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으나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선행을 행하던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많은 이들이 감동받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역사, 이방의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 마땅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유명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명한 남자들의 이름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순간, 지금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큰 일 앞에서 이 작은 일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 작은 일들, 루다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을 고쳐준 일, 욥바에서 가난한 과부의 죽음을 돌보신 일, 그 일들을 성경에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여제자 다비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슬퍼하던 과부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국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몸으로 삶으로 배우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욥바에서 주님은 베드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인도하신 데가 어디냐?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죠. 그 시몬의 집에 가서 하신 일이 뭐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장이가 뭔지 아는 친구? 무두장이는요, 옛날 성경에 우리 어르신들 보셨을 텐데 옛날 성경에는 피장 시몬 그렇게 돼 있어요. 피장이 뭐냐? 가죽 피자, 장인 장자예요. 그러니까 가죽 다루는 장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갑바치 그랬습니다. 자, 왜 하필 무두장이의 집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가죽 손질하는 무두장이의 집은 어떨까요? 그 가죽을 만들려면요, 가죽은 짐승을 잡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튀겠죠. 가죽을 가공하려면 그 가죽에 붙어있는 살들을 다 떼내고, 그죠? 살들 썩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냄새와 오물이 아주 넘쳐났을 것이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왜 피장 시몬이 왜 욥바 바닷가에 가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바닷가가 오물 버리기가 쉽잖아요. 요즘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 여러분 광안리 바닷가에다가 여러분 오물 갖다 버리면 잡혀갑니다. 큰일 나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물들을 그냥 바닷가에다가 버리면 손쉽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피장 갓바치 시몬은 바닷가에 가서 떨어져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갓바치는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너무너무 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접촉하기도 꺼려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필이면 주님은 베드로를 거기 가서 머물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태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단기 선교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 놀러 갈 핑계 잡는 거 아니야?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시간 들여서 그 돈 가지고 놀러 다닐 것 같으면 다른 데 더 신나고 더 재밌는 데가 없어서요.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신나는 데가 많은 요즘 세상인데 거기를 가겠어요. 이 여름에 거기를 가면요, 여러분, 모든 게 불편하고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덥고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어떤 분들은 1년에 딱 일주일밖에 못 내는 휴가를 과감하게 거기다 쏟아붓고 자신이 아끼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다 털어서 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가서 정말 땀 쏟고 눈물 쏟고 그곳의 사람들의 땀 냄새 맡아가면서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가죽장인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를 불러 그곳에 머물게 하실까요? 그곳에 오는 길에 베드로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다시 체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외로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가치를 체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넘어 온 이방인 가운데로 확장되는 역사, 넘어서고 품어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곳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셔서, 이 다음 주에 드려야 될 얘기인데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들은 척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실 텐데, 그 집에서 시몬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는 환상, 먹지 못하는 것을 먹어라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주님이 왜 베드로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단기 선교 자원하신 분들이야말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렇게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는 어디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함께해야 할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내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넘어서 품어 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넘어서고 감당하고 감내하고 고생과 눈물과 불편을 향하여 자원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발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넘어서서 품어 안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